주님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소식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소식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전쟁의 소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도 보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또 씁쓸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 관한 작은 기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서 아마 분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7, 80년대 유명했던 대도라는 별명을 가졌던 조세영이라는 절도범입니다. 저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 사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7, 80년대 부잣집만을 도둑질을 하던 사람으로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대도라는 칭호도 있었고 의적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절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 이 사람은 1984년도에 15년형을 구형받고 복역하다가 종교에 귀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 일을 하고 또 경비업체에 자문위원을 하면서 강연도 다니고 또 심지어 목회 활동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TV 뉴스에 대담 프로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16차례 구속이 되고 또 형을 살다가 나오는 일을 반복하다가 84세의 나이로 다시 용인 지역에서 또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17번째 구속되는 기사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38년생이더라고요. 38년생. 우리나라 사람 나이로 85세 정도 되는 나이에 그는 총 85년의 세월 동안 40년의 복역 생활을 했고 이번에 17번째 구속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벽을 끊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할까?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다시금 회생할 기회도 있었는데 일본에 선교차 간다는 명목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유혹을 느껴서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 총에 맞아 구속되며 다시금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는 늙은 도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들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부끄러운지 잠바를 뒤집어 쓰고 또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할까? 왜 죄를 끊지 못할까?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그는 걸어야 할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를 들킨 사람과 아직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들로 나뉩니다.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뉴스를 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를 들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아직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들켰기에 지금 이제 구속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자신의 그 도벽을 끊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또다시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죄인을 들어 의롭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행하실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내 죄를 보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칭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위에서도 이제 죄를 말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의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간음죄를 벌이다가 붙잡혀온 연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님의 법정입니다. 사람들은 현장범으로 이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 앞에 세웠습니다. 사실은 현장범으로 붙잡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재판관으로 세워서 이 죄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여인을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어떻게 현장에서 잡혔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현장에서 잡혔을까요? 이 여인이 간음을 행하다가 붙잡혔는데 이 여자는 유부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가 우먼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와이프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인데 간음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간통의 행각을 벌이다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현행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간통죄가 없어지고 했지만은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이 간통에 관해서는 용서치 않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이 간통을 행한 자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특이한 대답 두 가지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대답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죄를 저지르다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여라 아니면 죽이지 마라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는 먼저 율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으면 먼저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왜냐하면 그것을 본 사람. 근데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이 여인의 죄가 성립되는 거죠. 왜냐하면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증인이 명백하게 그 범죄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돌을 던져서 그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하게 됐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이 뜻이죠. 너희 중에 증인이 있느냐? 이 여인을 목격한 증인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여인의 죄를 찾아내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죄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죄가 없냐? 근데 사실은 이 법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내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이 법정은 이 여인의 간음죄에 관해서 데리고 온 것이잖아요. 그죠? 이 여인의 범죄는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형을 당해야 해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쳐라. 죄가 없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리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어른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가운데 누가 포함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포함됩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떴다는 것이죠. 왜 그러죠? 내 죄를 내 양심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죄를 행한 여인을 세우고 그 여인의 죄를 보면서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 7절에 말씀한 것은 어떤 뜻이죠? 이 뜻입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뜻은 또 뭐가 담겼죠? 그 다음에 돌 맞을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돌 맞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왜죠? 너희도 똑같은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너가 던졌던 그 돌이 누구를 향해 하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저 여인을 향해서 저 여인을 죽일 수 있겠지만 너희도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그 돌은 누구를 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를 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죠? 저 여인의 죄도 보겠지만 저 여인을 통해 너희 죄를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그 여인의 죄를 보며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은 저 여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늙은 도둑을 보면서 저 죄를 끊지 못하는 놈이라고 말합니다. 왜 저런 인생을 사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렇게 왜 사냐라고 말합니다. 왜 죄를 끊지 못하냐고 말합니다. 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서 왜 저러고 사냐라고 말합니다. 왜 40년을 복역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쳐라. 너가 죄가 없다면 그를 정죄해도 좋다. 그러나 너가 죄가 있다면 그 정죄는 그 다음 차례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죄를 들킨 사람과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내 양심에서 나를 증언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너희 죄를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특정한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들켰던 음란죄에 관한 것이죠.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너희가 이 죄에서 자유로우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함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나 그 모든 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외우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뜨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의 죄만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냉엄한 법률의 잣대를 대고 있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간과하며 얼마나 우리는 느슨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의 그 냉엄한 잣대를 너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너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음으로나 행함으로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우리는 남의 죄를 통하여 내 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통하여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송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144장 찬양을 불렀죠. 144장의 이 찬양의 가사 중에 3절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목사님, 저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왜 내 죄를 보라 합니까? 목사님,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이 아닙니까? 죄는 그냥 청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말씀하는 분,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늙은 도둑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죄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싸울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였지만 우리의 원죄의 부패성이 우리를 죄악의 사슬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너의 양심을 들여다봐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늙은 도둑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죄로 붙잡힌 이 여인을 우리는 돌로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들키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추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바리새인과 많은 청년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 내가 믿으며 회심한 그날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의 성결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는 그 은혜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보며 나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내가 내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때 또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사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한 번만 장엄하게 지신 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수없는 죄를 닦아주셨습니다. 수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네에서 몸을 팔면서 그렇게 더럽게 살고 살아갔던 그 향유 옥합의 여인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돈 하면서 나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마태와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참혹한 죄악을 저질러 형을 집행받고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에 있었던 죄인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며 공생애의 세월을 보내셨을까요? 주님의 사역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으로 언제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제가 이 단 위에 서 있다고 의롭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죄입니다. 죄를 들켜서 감옥에 있는 사람과 죄가 들키지 않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릅니까? 모두 다 죄에 포로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오늘도 씻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행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특이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내 죄가 찔려서 나도 돌맞기 싫어서 그 자리를 다 떴습니다. 지금 그 자리, 이 주님의 법정 앞에는 지금 죄인과 판결자이신 예수님만 서 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죄입니다.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증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이 판결을 내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어야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의 자리에 계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죄에 관해서는 정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왜죠?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을 판사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는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았는데 어떻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형집행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인데 이 여인은 죽지 않고 살아났으며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함으로 이 여인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바로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에 관해서 내가 그 여인의 간음죄를 대신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무죄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대신 졌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죄를 또 형벌을 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이렇게 현장에서 죄가 들켜버린 사람에서부터 모든 죄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죄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누구 한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큰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내장이 파열되며 죽게 되는 형벌이 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입니다. 이 여인은 빼도 박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 이유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법정은 어떤 법정입니까? 죄인이 없는 법정입니다. 주님의 법정은 어떤 법정입니까? 기소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법정은 어떤 법정입니까? 정죄가 없는 법정입니다. 주님의 법정은 어떤 법정입니까? 예수님만 서 있는 법정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예수님의 법정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서셔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이 주님의 법정에 주님이 판결자이며 주님이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광장에 서 있습니다. 주님만이 죄인으로 십자가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죄를 발견한 사람, 내 죄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 걸을까요?
주님의 성결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성결입니다. 주님의 성결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우리는 또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죄악들,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나의 추악함들,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붙잡고 또 씻고 나갈 때 우리는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며 더욱 주님의 성결의 길을 따라서 그 성결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길이에요. 자꾸 내 죄를 보라는 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성결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